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그룹이 있습니다. 여자 그룹도 아니고 남자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좀 영어를 잘하는 분은 BTS라고 하고 영어가 약한 분은 방탄소년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2부에 때 발음을 잘못해갖고 방탄소년단 해가지고 실수했는데요. 방탄소년단입니다. 7명의 남자들로 구성된 그룹인데 지금 세계적인 그룹입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을 전 세계를 걸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노래 등수를 정하는 그 차트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빌보드 메인 차트의 정상에 오를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이 팝스타가 된 겁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들의 영상을 무려 32억 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보통 우리가 좋은 영상 하면은 몇십만 번, 몇백만 번만 하더라도 대단한데 이 BTS의 영상을 무려 32억 번이나 봤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신문에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옛날 영국의 유명한 그룹 있죠? 비틀즈와 같은 그룹이다. 세계적인 미국의 잡지 타임즈의 표지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공연하기로 돼 있는데 일본 방송사에서 갑자기 취소를 시킨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1년 전에 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티셔츠에는 그림을 문제 삼아 가지고 출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티셔츠냐? 광복절을 맞이해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장면이 이 티셔츠에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우익 인사들이 트집을 잡아서 항의하고 그런 여론에 밀려가지고 방송에 출연은 안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히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 잘 몰라요. 우리나라를 36년간 식민 지배한 거 잘 모릅니다. 위안부 문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BTS 문제가 터지니까 왜 방송 출연을 금지시켰지? 이걸 CNN, 미국의 CNN, 영국의 BBC에서 이걸 대서특필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역사적인 문제가 거론되는 거예요. 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원래 이런다. 그런데 과거 문제가 아직 청산이 안 돼 있고 또 일본이 또 하는 우길기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한국 사람들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할 수도 없고 외교관이 누구를 설득할 수도 없는 일을 누가 해준 거예요? 이 방탄소년단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잘 될 때만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되고 취소되고 절망된 것 통해서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더 값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도 가보고 아시아도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자기의 뜻과 맞지 않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감옥 속에서도 사용하셔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감옥에 있는 나나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나 서로 장소도 틀리고 교회도 틀리고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한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다른 지역에 살고 우리가 실제로 다른 교단과 교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교인이 되고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5가지 직분자가 나오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 그 다음에요 선지자, 그 다음에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직분이 5가지 형태의 직분이 나오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5가지 직분이 아니라 4가지 직분이에요. 자, 직분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원래는 5개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해야 되는데 이 목사와 교사가 같다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과 그 당시에는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같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은 5개지만 실제로 직분은 몇 개로 봐야 돼요? 4개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4가지 직분을 누가 주셨나요? 누가? 자, 11절 말씀의 맨 첫 단어가 뭡니까? 그가. 그래서 그가 앞에 내용 보면 그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11절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직분 받은 것은 그 어떤 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분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임명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은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늘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또 사도 바울은 그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감사,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11절 말씀을 쭉 보니까 사실 이 직분은 누가 받았냐?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다. 또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자신이 목사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이런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그가 감옥에 있지만 연구하고 감동받은 것을 에베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만 직분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식당부로 다양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받았지만 그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2019년도를 앞두고 2018년도 마지막 주나 12월 달에 임명을 냈는데 목사님이 행한 것 같지만 그것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해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서도 수많은 분들이 임명장을 받습니다. TV 보면 어떤 분은요, 높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임명장 받아요? 청와대 가서 받아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임명장만 계속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다가 4년 5년 다 지나가죠. 그러니까 급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관이 주고, 어떤 분은 차관이 주고, 어떤 분은 시장이 주고, 또 심지어 어떤 분은 동장도 주고 해서 다 임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임명장 직접 주지 않아도 임명되었습니다 라고 그냥 증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든지 장관이 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든지 간에 그 임명은 결국 한 국가, 한 정부에서 인정하는 임명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교회마다 또 상황마다 다 모양은 틀리지만 결국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형태로 직분을 받았는데 이렇게 직분 받은 자의 임무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직분은 초대교회 직제가 어떻게 된 건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은 모든 직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4개만 딱 나오고, 이 4개는 주로 어디에 있냐? 앞에서 이끌어가는 교역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 또 교회에서 앞서서 일하는 분의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분들에게 그런 직책을 주셨느냐?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앞에 있는 이는은 우리말로 하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왜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냐?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 임명받은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잘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오십시오, 이거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모든 교인과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한 지체로 온전하게 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목사님과 교역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수동적이지 않고, 교인들이 피동적이지 않고, 교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주체적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갈 때니까 여러분 무조건 따라만 오십시오, 어떻게 결정 나든 무조건 여러분은 순종만 하십시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거기에 절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 봉사할까, 헌신할까,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까, 이것을 위해서 교역자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는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요, 프로스톤 카타르티스몬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어떤 뜻이 있냐? 뼈가 부러졌으면은 제 위치로 잘 맞추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다시 그물을 잘 기어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또 잘못된 자들이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것도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또 표현이냐면요, 훈련시키다, 구비시키다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필요한 일은 뭡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술 갖고 있고 뭐 나이를 많이 먹고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군인이 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훈련의 기간 5주, 6주, 심지어 몇 달의 기간을 완전히 거쳐가지고 군인이 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6.25 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그 죽은 상태가 총알이 앞에서 와가지고 뒤로 간 게 아니라 총알이 뒤에서 와가지고 앞으로 가서
죽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 총탄이 적군의 총탄이 아니고 우리 총탄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에요? 갑자기 전쟁이 발생하니까 이제 모으죠, 모아. 최소한 총 잘 쏘는 법을 가르치고 투입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아마 훈련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을 투입시킨 모양이에요. 총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니까 자동으로 해놓고 아마 이렇게 혹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적군에게 쏘는 게 아니라 아군을 뒤에서 쏘게 된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준비하고 구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표시했냐? 운동으로 따지면은 교인들은 선수이고 목사님은 코치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뛰고 같이 뛰는 것도 필요하지만 목사님이 교육자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코치가 선수를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선수를 만드는 것처럼 목사님이 교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훌륭한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냐? 성도들이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인은 많습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되는데 훈련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교회도 여러분요, 그냥 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 교회에 서로 지체가 되어서 심장도 되고 팔도 되고 발도 되고 심지어는 손톱도 되고 눈썹도 되어가지고 서로 지체가 되는 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올 봄에 평택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같이 참여했고, 또 교회에서 하는 많은 구역 예배, 또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제가 많은 걸 참여하고 보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보니까요, 거의 80% 90%가 훈련이에요. 그런데 훈련 받은 분들의 표정이 지치고 힘든 표정이 아니에요. 웃고 봉사하고, 많은 분들 보니까요, 다 직장생활 하신 분이에요. 평일날 와서 저희들 섬기는데 이분들이 그냥 가정주부가 아니라 직장을 섬기는데 이것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예요. 직장에다가 휴가도 내고 또 월차도 내고 해가지고, 제가 이 며칠간, 이 하루만은 제가 직장 안 됩니다, 사업 안 됩니다, 이때는 제가 섬겨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들 바쁜 와중에도 와도 섬기는 분들이에요. 심지어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없어요. 성가대가 찬양대는 있는데 성가대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요, 훈련받은 데 워낙 집중해가지고 성가대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이 2,000명이 넘는데요, 담임 목사님 한 분하고 여자 전도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인이 2,000명이면 여러분 최소한 교육자가 5명, 10명은 돼야 돼요.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교구장도 있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교회학교도 해야 되고 최소한요 5명, 10명 돼야 되는데요, 담임 목사님하고 여자 전도사님 딱 한 분만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교회학교하고 모든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인들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어떤 분은 찬양하는 사역자, 어떤 분은 교사 사역자, 교회학교 말씀 사역자, 어떤 분은 전도 사역자, 다 나눠가지고 파트를 나눠가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를 훈련시켜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충청도에다가 대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자유기독학교라는 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요, 이 학교는요, 들어가려고 줄을 서도 못 들어가요.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교인들은 받지를 않아요. 자기 교회 교인들 중에서만 시험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인기가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핸드폰 사용하지 못합니다. 매일 20분씩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다 기숙사 생활해야 됩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교회하고 그 학교하고
어마어마한 몇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도 수요 예배,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제가 뭐 다 참석하는지 아마 로테이션 한지 모르지만 수요 학생들이 많이 저녁 예배 나와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꼭 나와야 됩니다. 질서와 규율 안 지키면요, 몇 번 안 지키면요 퇴학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를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그런 학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다닐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 듣던 목사님이 뭐라고 충고했습니까? 청년, 혹시 완전하다 싶은 교회를 만나거든 자네는 거기 등록하지 말게. 자네 때문에 그 교회도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 말일세.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에 있고 분당에 있는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뭐냐?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교회, 오히려 사람이 필요하고 헌신자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귀하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됩니다. 모든 거 다 받아준 거 좋아요. 은혜 받은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 우리는 유치원 수준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코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단점을 고쳐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그런 코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선택할 때 목사님의 설교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건물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시스템이나 조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편하게 믿고 싶으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자, 편하게 교육시키자, 편하게 다니자. 물론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저희 어머님 추도 예배가 있어서 저희 형제 3남매가 모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남동생, 여동생, 그다음에 저 이렇게 이 가정이 모였어요. 다 교회가 틀려요. 저는 광주, 한 분은 전라도, 한 분은 광명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제 남동생은 큰 교회 다녀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뭐 표정이 여유가 있는데 물어보니까 봉사도 잘 안 해요. 봉사도. 은혜는 받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아쉬운 믿음이에요. 제 여동생은 이사하면서 집 앞에 있는 상가교회를 다닌 거예요. 우리 교단인데 한 10몇 년 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처음에 잘 돼가지고 상가 2층을 썼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교회가 힘들고 어지러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가지고 지금은 교인이 20명도 안 된다. 10몇 명이에요. 여러분, 10몇 명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제 여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오빠, 나는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야. 이게요, 표정이 여러분 힘들어서 하는 표정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빠, 나는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야. 새벽에도 반주하고 주일에도 반주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큰 일꾼이에요. 저는요, 이 말 듣고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당장에 딱 축복해 준다면 누구를 축복해 줄까? 제 여동생을 가장 축복해 주겠구나. 교회가 상가든 숫자가 적든 그거 보지 않냐고 그 교회에서 한 지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늘 내년을 여러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선교회는 누가
회장님이 해야 되나? 또 우리 부서는 또 누가 해야 되나? 우리 교인 수에 비해서 부서가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나? 또 새로운 또 부서는 또 뭐가 필요하나? 또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이름 많으니까 한 분이 막 어떨 때는 막 4군데 5군데 봉사하는데 너무 많다. 어떻게 줄이고 봉사하는 분을 어떻게 세울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다 쪽지를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싶은 거 적어내세요 할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표시할 거고 어떤 분은 그냥 주부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가실 거예요. 뭐 5년 6년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일에 참석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 외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성도, 온전케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역자 앞에서 다 이끌고 나가면요, 내가 그 의도가 뭔지, 내가 어디 참여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봉사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봉사하고, 또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으로 봉사하고. 목사님 저는 나이가 80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기도팀을 만들 거예요. 기도팀이요. 2부 예배 드릴 때 2부 예배에서 기도하는 팀, 3부 예배 드릴 때 3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병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때 그냥 건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지체 사람들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김 집사는 여기에 필요하겠다, 믿지 않는 누구는 참 이 교회 가면 좋겠다,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봉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요, 영어로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가 여러분 뭡니까? 목사님을 영어로 패스터 아니면 미니스터라고 해요. 미니스터, 장관, 목사님. 미니스트리가 뭐예요? 사역이라면 사역. 그냥 뭐 시키면 대충 하는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시키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일, 미니스트리를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요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 봉사할 수 없어요. 자기 것 챙겨야 되고 자기가 편안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이제는 베푸는 거예요. 자녀도 키우고 또 누굴 도와주고. 이 봉사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후진국 사람들이요 절대 봉사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하고 돈으로 기부하고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다 시켜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돈, 자기 힘, 자기 건강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섬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가 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들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꼭 같은 공간에 있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어디에 있든지 같이 지체가 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이고 각기 어떤 일을 맡았든지 역할과 기능을 다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 지체,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는 자 되지 말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 올 때까지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김장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이 도와주신지 몰라요. 50명이 넘는 분들, 이틀이니까 뭐 그건 7, 80명이 있는 분이 와서 번갈아가면서 봉사하시고, 못 오신 분은 물질로, 또 어떤 분은 사가시고, 또 어떤 분은 막 수고하신다고 귤박스 사가지고 막 주시고, 음료수 주시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김장 담그실 분들은 권사님들 딱 정해놓은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담그면은 내가 그 시간 못 내면 같이 기도해주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여선교회 교구일 어떻게 도와줄까? 늘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고 힘쓰라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의 교회를 같이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은 받았는데요, 봉사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게 나쁜 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계급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분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나는 그냥 교인이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건 절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왜 평신도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냐? 교회 칭찬은 다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예배 너무 좋아요. 시스템 짱이에요.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문화선교학교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뒤에서 도울게요. 근데 뒤에서 돕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있는 교육자 할 역할은 성도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같이 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는 이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내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